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11절 정도 되는데요. 함께 같이 목소리 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가면서 거의 빠지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특히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시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뭔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벌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감내하면서 겪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주인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누구도 그 잔치에 자기의 자격과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죠. 마치 자기가 잔치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걸로 상정한 후에 잔치에 대해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가 어이없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당연히 자기의 힘과 공로와 지위와 명예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대단함,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절대로 누구를 받아들일 수 없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잔치에 참여하는 자라고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력자들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뜻을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잔치를 거부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잔치의 초대장은 성 안에 또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성 밖에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초대장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열려있는 이 잔치에 지금 당장 참여해라. 이 잔치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 열려있는 이때 속히 참여해라.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장부터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로서 사는 것, 제자로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게 잔치의 초대장인 거예요. 속히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요, 좀 삶이 정돈되고 나서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잔치의 문은 곧 닫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닫히게 된 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걸 보여준다 그랬죠. 문이 닫히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 사람들과 생명체들이 죽을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속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때에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복된 하늘의 교제를 누리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잔치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너희도 속히 성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헤매이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나오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귀한 명령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측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의 두 측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 그리고 이곳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 두 측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것을 계산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비용을 계산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비용을 계산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같이 들어가시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를 향해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야, 이분 범상치가 않은 분이다. 이분 따라가면 뭔가 놀라운 일이 있겠다. 좋은 일들이 있겠다. 복된 일들이 있겠다. 진짜 좋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과 얘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탁 뒤돌아서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냥 나랑 함께 지금 길 걷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의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헌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헌신이 없다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헌신이 없다면 너희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의 경고는 뭡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증오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의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거기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해라 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10계명 읽었잖아요. 5계명이 뭐였습니까? 10계명에서 5계명이 뭐였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배치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죠.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처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다른 모든 어떤 사랑에 대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 이거를 분명히 못 받고 가시는 거예요. 네.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됩니까? 누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건 분명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잘 돌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실함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철회하고자 할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핑계로 작용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던집시다. 더 함께 예배합시다. 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그분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함께 교제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요. 제 가족을 살피기도 바빠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족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명령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몇 장 전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진실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있다면 그 의존을 끊어내야 됩니다. 부모를 끊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끊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 없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 없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을 보내고 집착을 하는 것은 다 자기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향한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내어주는 거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요구, 이유, 사유,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면
결국 그건 뭡니까? 자기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분의 몸을 세워가는 것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너 자신까지 저버리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경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예수님이 지금 졸졸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날마다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겪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왜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요, 자꾸 세상을 거스릅니다.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분의 빛 되심은 세상이 어둡다는 걸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하심은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밝혀내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덮고 싶어 합니다. 따를 만한 분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싫어해요. 그분이 가는 길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분이 가는 길은 인기 있는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분을 끝내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무슨 일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거부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십자가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셔도, 그분을 졸졸 따라가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주신 명령,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삶,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복되게 사는 삶을 거부해버린다면, 부인한다면 그는 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으로 나아간 자, 멸망 가운데로 나아간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그레이 존이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헌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죠? 망대를 세우기 위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비유예요. 여기서 망대는 탑 같은 건데, 무슨 이렇게 농장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렇게 허름한 무슨 나무로 지어진 탑 이런 게 아니라 견고하고 관찰과 방어가 가능한 군사적 목적을 지닌 아주 비싼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울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앉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기로 지을까? 어떤 재료들이 들어갈까? 그리고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갈 비용이 어떻게 될까?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저는 이거였어요. 그냥 비용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앉아 비용을 계산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앉는다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맞아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 짓지 않고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그리고 깊이 숙고하면서 그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비유적인 단어인 거예요. 앉아서 비용을 계산한다. 도전에 대처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잘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까? 본문은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안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했다가 기초 정도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히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큰 비웃음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탑을 쌓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야 된대요. 어떤 비용들이 들지. 근데 비용을 계산하지 못한 채 그 길에 뛰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제자로 살아가는데 비용이 필요하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훨씬 크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로 살아가려고 뛰어들었다 멈추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수개의 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데마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약 시대에 실패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수치의 전당을 보여주고 우리 역시 비용 계산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 수치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31절부터 32절을 통해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전쟁을 맞이하기 전에 헤아리며 나아가는, 계산하며 나아가는 왕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한 왕이 적국의 왕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건 다가옵니다. 전쟁 전에 먼저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적을 이기거나 쫓아낼 수단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이걸 감내할 수단이 있는가?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적군과 맞붙었을 때 압도적인 패배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적들이 이 땅까지 도달하기 전에 먼저 항복에 대한 그 어떤 의지를 담은 문서를 지닌 그것을 가져가는 사자가 먼저 그 군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 전면적인 전쟁을 붙었다가 지게 되면은 그냥 항복했을 때보다 겪을 일들이 훨씬 더 나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몽골 제국 있잖아요. 징기스칸이 그 몽골 제국이 이렇게 적들을 침공할 때 먼저 그냥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로 그 나라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사신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면요, 몽골 제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근데 그 사신을 죽이고 쫓아내고 전쟁을 결의하면요, 그냥 도시 하나를 그냥 없애버려요. 사람들을 다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건데, 그 몽골 제국이 막 확장될 때에 인류 증가 상승률 자체가 꺾였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했을 때 그냥 뭐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그냥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쟁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아까 탑을 쌓다가 실패했을 때 겪을 수치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조리돌림 당하고 처참하게 처형되거나 종으로 팔려가는 결과를 낳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길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최후의 군사까지 다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름만 걸고 나 제자요 이런 삶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예수님의 말씀을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 없이 소화하게끔 잘 요리해 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거친 거 없이 그냥 매끈하네. 요 정도면 내가 너끈히 살아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대요. 제자로서 살고자 한다면 계산하고 판단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에 대해 벌어질 그 비용들,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벌어질 비용들을 잘 헤아리고 어떻게 치를 것인지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 모두 탑을 쌓든 전쟁을 하든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이 내려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해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불해야 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재산을 어디 저 광화문 빌딩 저 높은 데 가서 막 다 뿌려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약화시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움켜쥐지 말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어도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뭘 벌어들이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때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행사하는 자,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집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집의 것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자들. 집사가 어떤 돈을 지불하고 집사가 어떤 것을 사고 집사가 그 집의 것을 채워놓더라도 그거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집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막 살 수 없습니다. 자기 거라고도 해서도 안 돼요. 그 순간 뭡니까? 주인의 것에 손대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거 빌려 쓰는 거고요. 빌려 쓸 때 왜 빌려 써야 됩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확보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게 다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제 아내,
제 자녀, 저의 부모도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도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맺어져야 됩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맺어져야 되고, 주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가족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랑하는 관계,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리고 자기의 생명 자체를 내게 아니다, 버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럼 비용 계산이란 말 몰라도요, 진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은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어떤 기로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비용 계산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척 하는 거. 혹은 비용 계산도 하는 척 하나 실제 마음으로는 따라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는 처음에 소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세 뭐로 탄로날 거냐면 아무 맛이 없는 쓸모없는 소금으로 탄로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탄로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에도 쓸 수 없는 쓰레기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 전부 아니면 전부인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를 걸거나 아무것도 안 거는 거. 전부를 얻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될 비용이 뭐냐고요? 우리의 모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고, 요 정도는 내 거, 요 정도는 하나님 거, 그리고 제 거보다 하나님께 더 훨씬 많지요, 저 괜찮지요,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첫걸음도 떼지 않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 전부입니다. 묵상과 적용.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세요.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막 찬양할 때 눈 감고 손 들고 다 주님 거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대가를 요구받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는 주일에 좀 다른 사람들 쉴 때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삶에 좀 힘든 점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좀 힘내서 좀 이 땅 그냥 이렇게 좀 잘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너무 과욕을 부리지도 않는 이 정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삶의 많은 영역이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내어드리지는 않고 적당히 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사는 삶, 이런 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입으로는 내 주인이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기로에서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몇몇 교회들은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인정해줘서 남아있고 붙어있게 하려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는 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이 급진적인 요구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하면 출석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이런 강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급진적인 요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야,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 시대에 센 거 아닌가? 교회에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속에 염려하면서 메시지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담 없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도중에 실패하는 자들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제자가 되게 하는데 실패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몇 명 더 채우려고 하다가 이들의 영혼이 다 망하는 길로 나가게 하는, 어쩌면 악독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로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건 뭐 꽃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치열한 전투와 고민이 있고요. 눈물과 땀이 흐르고요. 그 모든 눈물과 땀이 상처로 스며들고요. 온갖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기에 이런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저기에 참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도중에 가다가 말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요구사항을, 그 자신이 요구하는 비용을 감추시지도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이 제자의 길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야 될 제자의 길을 순간적인 감정이나 몇 가지 얻게 될 약간의 유익에 대한 어떤 순진한 생각들로 이걸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진한 생각들이나 뭐라 그럴까, 감정적인 결정들은 몇몇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사그라지게 될 거예요. 그걸 비유한 게 네 가지 밭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고민 이런 거 맞닥뜨리면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분의 몸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결정체의 뜻을 저버리는 걸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앉아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판단이 내려지거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담아서 내 생의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자가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로 살아갈 걸 원하십니다. 삶의 중요한 몇 조각, 70%에서 80% 내어드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도는 양자 택일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깊은 생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요, 삶의 모든 방향을 다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원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막 하나님 나라 배우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야 진짜 저 하고 싶다. 맞아요. 그 생각이 들어야지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져야 되는 비용이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기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만을 위한 물질적 부유함, 현세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새 요새 사람들의 어떤 목적하는 바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욜로도 좀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무슨 족이 있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대요. 파이어족은 뭐지? 젊은 나이에 바짝 당겨다가 남은 여생을 그거 갖고 이제 사는 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바짝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거 갖고는 안 돼요.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그 파이어족의 욕망을 부추겼던 게 뭡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이에요. 왜 그거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이후의 삶이, 노후가, 내 삶이 안정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왜 넘겼는 줄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돈에 사로잡히면 제자로 따라가는 거 멈추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또한 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돈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 개인적인 목표, 개인의 명예를 높이고 드러내기 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생각이 없습니다. 저 그렇게 명예로워지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평범한 삶, 중산층의 삶, 보통 정도만 살고 싶지 막 뭘 더 요구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어떤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됐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제자도는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중산층을 위한 제자도는 없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부자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적당히 남들 사는 정도만 살면 됩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제자도가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지같이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당히, 보통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또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 그 보통의 삶을 놓쳐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삶이 목적이 되면은 뭘 포기하겠습니까? 뭘 놓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자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것을 요구해요. 우리의 본성은요, 가족에 대한 사랑,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도는 그런 관계에서 주어지는 열정 혹은 안락함을 뛰어넘어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거기에 대어 매여 있다면, 거기에 더 관심이 가 있다면 재조정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족, 예수님과 재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믿는 가족들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되는 어떤 결정이 가족 전체와 가족 개개인의 유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결정들은요, 믿는 가족이어도 그 사람들을 서운하게 만들고요, 그들의 반발을 일으키고요, 그들의 화를 돋우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야. 거기다 심지어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내린 어떤 결정들이 그 안에서도 우리를 소외시키거나 외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극심한 괴로움에 처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았어요. 거기에다가 가장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 자기 따라오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모든 것에서 소외되셨잖아요. 극심한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일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요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 편안하십니까? 설교 준비하는 내내 불편합니다. 내내 답답했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현대 사회에 이 대한민국의 일원이에요. 어느 때, 이 한반도에 주어졌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부유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예수님의 요구는 이런 풍요로운 배경에서는 매우 급진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런 급진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을 말랑하고 적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거를 예수님과 제자들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내셨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십시오. 아니 원래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아니지 이럴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준 게 우리랑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복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계속 쫓겼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르고, 베드로는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도마는 저 북인도까지 가갖고 기름에 튀겨져서 죽고, 바울은 그 목이 참수당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사자들한테 쥐어 뜯기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죽어갔어요. 불탔어요. 어떤 때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 우리랑 무관한 삶입니까? 그들은 그거고 우리는 우리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야지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급진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받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는 우리보다는 좀 어려웠으니까 그 요구들을 다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제자로서 사는 삶, 세상이 보기에 불확실한 길로 나를 이끄는 것,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는 그 길로 들어서는 삶. 그렇기에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제자의 길로 간다는 거는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죠. 멀리서 붙잡히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던, 하지만 몇 가지 압력에 손쉽게 세 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거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자신의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질문들이 들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런 질문들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제 가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저의 이웃인데요. 제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요. 제 재정도 하나님을 위해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의 말로 당면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런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이야기의 근본적인 마음은 결국 자기 사랑과 자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하나님에 대한 요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요구들을 피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대의를 포기하고 다른 지체를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을 잃어버리는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지금 자기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고, 그게 재정이든지 사람이든지 단체든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지체들을 향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자기 사랑의 함정에 빠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진짜 돌아봤어요. 내가 빠져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는 남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근본적인 마음을 들어가 살펴보니까 제 명예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펴보고 지체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잘 유지하고 돌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없지 않죠. 그런데도 제 마음 한켠에 그 명예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들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자기 사랑의 함정에,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로 걸어놓은 채 자기 사랑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들인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리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 길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제 명예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버려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할 때 제가 버려야 되는 게 그 명예였던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서 버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을 위해서는 세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용 계산은 모든 삶의 문제를 처리할 때 신중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행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많은 손해를 봐야 돼. 너무 많은 위기를 맞이해야 돼.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 그것에 비해 얻는 게 너무 적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게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앉아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에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 땅에 몇 가지 유익을 거머쥐더라도 영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지분은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망대를 쌓으려면 재정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과 능력과 병참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불충분한 자원과 연약한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망대를 세울 수도 없고 전쟁에 맞붙어 승리할 수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그리고 영원한 삶이라는 망대와 전쟁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상은요,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대는 자원이여 창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말씀과 우리 인생 경험에 비춰볼 때 얼마나 허망하고 한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해결하고 버텨보려고 발버둥 쳤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됩니까? 우리의 것을 갖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가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을 붙듭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자체이자 은혜의 전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재정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자원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나의 헛간이 줄 수 없는 것을,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창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지닌 지금 현재의 문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뒤틀리게 하는 모든 출발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만이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가 우리의 재정입니까? 뭐가 우리의 자원입니까? 뭐가 우리의 군대며 갑옷과 무기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함대입니까? 우리의 금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우리의 대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알면서도 어찌 저 강한 대적 앞에 마주할 수 있으며 세상의 광대함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원 되시고 군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이 모든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용 계산은 내가 치러야 하는 거 맞죠? 하지만 그 비용을 대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 삶의 모든 비용들, 그거 내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지불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창고가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손댈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치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비용이 들 겁니다. 희생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손을, 믿음의 손을 내밉시다. 그분은 우리 손 잡으시면서 모든 비용을 넉넉하게 지불할 수 있는 자요,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우리의 삶 앞에 비용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용 계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